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조금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가장 잘 만든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참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네이버 이런 데 평점을 보니까 5점 만점에 4.9인가 그렇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높아요. 정말 잘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명을 쓰죠. 살인 누명을 써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약 한 20년 정도를 그래서 이제 탈옥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비가 오는 날, 폭풍우가 쏟아지는 천둥이 치는 날 이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포스터에 있는 이 그림,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중에 한 모습인데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 제수복을 벗어버리고 두 손을 번쩍 치드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아주 명장면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 이 주인공 앤디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한 20여 년 가까이 복역을 했는데 이 탈옥을 하려고 거의 20년 가까이 벽에 구멍을 뚫어서 결국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이 감옥에서 살다가 탈출했을 때 이런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뉴욕에 가면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뉴욕을 안 가봐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가 이 사진 보니까요, 지금 이 여신상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 밑에 정말 조그마한 점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념상 보면 오른손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죠. 자유를 상징하는 횃불을. 그리고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려고 이 뉴욕을,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자유의 여신상, 이 밑에 가서 이 여신상을 딱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자유의 의미를 과연 알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자, 그러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해방이 되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기뻐서 막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대 이렇게 탁 치고, 그러니까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자유야 막 이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가 정말 좋았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정말 자유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자유,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까 보여주었던 뉴욕의 이 자유의 여신상을 찾아가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자유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 이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참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십자가 언덕, 여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철로 역정은 바로 이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언덕에 오르는 길을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구원이라고 불리는 울타리였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언덕 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래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자,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 양옆에 아주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곧장 가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못하게 그것을 막는 이러한 역할을 이 울타리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천은요,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정말 주님을 끝까지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는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본문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런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그를 상에 눕혀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이런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나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인 그런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상에 이 친구를 눕힌 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우리 내일 오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줄을 매서 그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찾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이처럼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장면도 제가 또 읽어볼게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으로 올라가는 순간 짐이 그의 어깨에서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굴러떨어져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에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천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십자가 앞에서 이토록 쉽게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다. 크리스천은 기쁨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런 감격의 장면이잖아요. 이런 크리스천이 왜 이 순례길을 떠난 것입니까? 순례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짐을 등에 지고 가기 때문에 이 순례길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요.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에 겨웠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지금 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죄짐,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짐이 언제 벗겨졌어요? 어디에서 벗겨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언덕에서 이 죄의 짐이 벗겨졌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스르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앞에서 이 죄짐이 벗겨졌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 크리스찬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그의 죄짐을 벗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크리스찬의 어깨에서 벗겨진 죄짐, 이 죄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책을 보니까요, 죄짐이 스르르 딱 벗겨지더니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데 그 언덕 밑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속으로 이 죄짐이 쑥 들어가더니 더 이상 보이질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일까요? 누구 무덤일까요? 네? 누구의 무덤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던 바로 그 무덤 아닙니까? 바로 그 무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죄짐이 벗겨지고 나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까지 죄짐을 벗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벗으려고 했는데 벗겨지질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이 죄짐을 벗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죄짐이 벗겨지질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다 헛수고였다는 거죠. 절대로 벗을 수 없었던 이 죄짐. 그런데 이 죄짐이 십자가 앞에 딱 왔더니 너무나 쉽게 벗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벗겨져서 이게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너무나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이 죄짐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죄가 무엇으로 사해졌다고 말합니까?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크리스천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너무나 쉽게 벗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감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눈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처럼 가슴 떨리는 이런 감격을 느껴보셨죠? 여러분 느껴보셨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가슴 떨리는 감격,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했던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격과 감격과 감동과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십자가를 보아도 좀 그냥 맹숭맹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로 그 감격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놀라운 그 마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감격,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길이 험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빨리 이것을 쳐다보세요.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내가 죽어가는데 미치게 아픈데 약을 주지는 않고 저거 쳐다보라고 그런다고 내가 낫나?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불평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높이 들고 있는 그 장대 끝에 이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에 이 십자가 사건이 예표로 보여졌던 거예요.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높이 들려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 언덕에서 크리스천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3명의 천사를 만난 사건인데요. 자, 그 사건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울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몸에서 광채가 나는 3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해진 두루마리 1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해주고는 다른 2사람과 함께 떠나갔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이 크리스천에게 3명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예요. 3 천사가 다가왔는데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상에 매달아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있었던 한 서기관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그럼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할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지금 한 가지는 알고 2가지 몰라요.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는 이 사실은 아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죄사함의 선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죄사함의 선포.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죄의 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이 죄의식, 죄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강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같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아주 악한 전당포 노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독한 이러한 노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 노파를 죽였는데 살인을 하고 났더니 죄책감이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자유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가 살인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식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아무도 나를 억누르지 않고 속박하지 않아도 이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억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를 이 죄로부터 누가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참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요, 더러운 옷을 벗겨 주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여호수아.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의 옷을 벗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바로 우리가 죄삼을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나타나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법관은 법복을 입는 거예요. 또 이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거고요,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은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더러워진 옷, 그가 죄인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한 새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 되니까 바로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룩한 새 옷,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나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사람들 앞에 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천사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쳐줘요. 인을 칩니다.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도장 찍었다. 자,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밑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침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이렇게 도장 찍어 주신 게 느껴지십니까? 옆에 계시면 한번 이마를 한번 보세요. 그 도장 찍힌 게 있는지.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마귀가 그것을 보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폼새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설 보면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 취급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왕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지처럼 행동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행동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자니까.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거지 취급을 해도 자기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 주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천사는 도장만 찍어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었어요.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틈틈이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라, 용기를 얻어라, 위로를 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성문에 딱 당도했을 때 거기서 이 두루마리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이후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천사가 준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늘 함께 가지고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정말 용기를 얻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가까이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가까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펼쳐서 읽어야 돼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틈틈이 펼쳐서 읽어라.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이 말씀 정말 살아가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 펼치셔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 언덕에서 만난 이 세 천사, 이 세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천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후에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죠. 도장 확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동행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정말 이 크리스천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기쁨으로 천성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말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언덕에서 드디어 죄짐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었던 크리스천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참 자유자가 된 그리스도인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